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또한 그를 통하여 삶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은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한 절로 감사가 나게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이 힘을 주는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들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이 적군들의 앞에서 영광을 취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인데, 특별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소제목이 붙었듯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결국에는 그 내용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금은 불평등한 세상, 아니면 여러 가지 강자들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약자 내지는 이 뭔가 스스로가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에서 나오는 고아와 과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진짜 고아된 자들,
과부된 자들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이시라는 그 말 자체도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 여기서 쓰이는 고아와 과부는 하나의 그 시대 상황이나 어떤 우리의 관념을 반영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아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또한 과부라고 한다면 당시에 천대를 받거나 그리고 굉장히 가장 약소한 자들의 중에서도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표현은 가장 천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결국에는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실 때에도 늘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이라 여겨지는 이들이나 결국엔 그의 출생 자체가 말구 위에서 나시고 결국에는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결국엔 이러한 그의 배경 자체가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오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약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역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찬송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사회적으로든 인생이 이 천대를 받거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혹은 두려움에 빠져 좌절 가운데 있고 연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에게야말로 진정한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세계관이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고아와 모든 과부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특별한 케어를 하시는 것이고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라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관점과 관용으로 나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쟁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리고에 있는 남녀노소할 것 없는 모든 이들을 헤렘법에 의해서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관심이 있어 모든 초점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집의 자녀를 대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대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도 당연히 안타깝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전쟁 난민들이나 그 아픈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동족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아픔 때문에 같이 마음이 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결국엔 그들의 아픔이 결국엔 내 자녀의 아픔만큼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거지를 보면서 참 너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등 따지게 해라. 결국엔 이러한 가식 아닌 가식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마음뿐인 긍휼을 베푸는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내 자녀의 삶이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선을 그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대해 케어하시고 자녀들에 대한 긍휼의 빛을 밝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고아와 모든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약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자들, 그 속한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천대받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내가 천대받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내가 외인이 되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나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며 나의 고통이 곧 아버지의 고통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들을 똑같이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이나 사랑을 갖지 말자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공평하고 사랑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가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자여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이든 하나님의 기적이든 사랑과 긍휼이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이전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훨씬 더 선행돼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고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특권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을 거절한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혹자들은 이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도 결국엔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이웃들이나 친척들에게 이 사랑의 강도나 그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는 하되 직접적으로 관련하려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그 똑같은 긍휼을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뭔가 자기 모순적이고 결국에는 인지부조학적인 생각들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나가 아닌 결국에는 누구나에게 준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한 이 모든 은혜들을 그 자녀들을 향하여 쏟아내시며 생명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하나님을 비인격자로 몰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자녀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이 승리, 그리고 결국엔 고아와 과부로 표현된 어떠한 천대받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약자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결국에는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 맺은 자녀인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기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듯이 결국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라야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한 그 제목처럼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긍휼과 은혜, 특권을 모두 누리시길 원하는데, 단순히 그 특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그 특권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 기준이 결국에는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처럼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의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망하게도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약자된 자들, 억울함과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큰 용기와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순히 그와 같은 특권과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먼저 다윗이 어떤 자였으며 이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께 속한 자들,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받고 어떠한 이 복을 얻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인식과 삶을 살아낼 때에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말씀을 붙잡고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